아까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좀 뭔가 더 갖춰지고 준비되고 수요 예배를 해도 하고 또 해 나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가서 막 밤에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선체로 들고선 음식을 먹는 저를 보면서 진짜 배고프지 않으면 이게 식탁이 준비되지 않아도 먹는 것이 우리 이것만 왜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함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하는 가운데 이 3일째 되는 날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 시간 영양식을 듬뿍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나오신 여러분 또 이음교회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동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어 나가기에 그래도 낯익은 이름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주일에 얘기한 민수기보다는 낫더라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름이 쭉 나열되는 것을 읽어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꼼꼼히 읽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지치실까봐 중간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세대의 그 무렵 그러니까 그 무렵에 진행되는 왕들의 이름은 좀 생략해서 읽었는데 오늘 이 족보 안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굉장히 큰 보물과 보석 같은 진리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족보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계획을 세워봐요. 나중에 열왕기상 역대하 이런 데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들이 얼마나 재밌게 읽을 수 있는가의 전초전이 오늘 이었으면 좋겠어요.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오시면서 그리스도까지 왔는가에 대한 요약이 오늘 읽은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는 단지 시간적 나열이 아닙니다. 이 족보의 나열을 봐서도 알겠지만 단지 시간 순서대로 위치했다라기보다는 주요 포인트를 가져가죠.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할 거고 그거에 대한 역사가 쭉 펼쳐지는데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마태는 전초전을 벌이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목적성이 있는 거죠.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을 텐데 딱 집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성이 이 글에서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계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계보라는 단어는 조금 말하자면 너무 좁게 해석된 것 같아요. 큰 범위에서 역사라고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이스라엘에서 기록 방식에 있어서 이거 뭐뭐의 역사다, 뭐뭐의 내력이다 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함부로 쓰는 관용 어구가 아닙니다. 뭐뭐의 역사다, 이거 뭐뭐의 내력이다, 내가 족보 하나 얘기해 줄까 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 부분부터 판도가 뒤집힌다라는 뜻입니다. 전과 전혀 다른 판도,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야야 모여봐, 새로운 계보 역사 시작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뉘앙스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쓰여졌던 거죠.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천지창조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이 세상의 시작의 역사를 딱 보이기 위해서 자 이제 집중하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 역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무엇을 시작하셨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으로 변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다시 시작을 하죠. 아니 그렇지 않고 아담의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선한 족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인과 아벨 또 인간의 타락 때문에 멈출 것 같았던 인간의 역사 앞에 아니요 하나님의 판도가 바뀌는 은혜의 역사는 이어져요 라고 하면서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하나 창세기 6장에 가면 세상이 악에 가득 찼다고 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또 뉘앙스를 확 바꿔서 세상이 악에 가득 찼는데 판도가 바뀝니다. 노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찝어드린 내력, 계보, 족보, 오늘의 이 계보, 역사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였고 같은 단어가 번역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1장 1절의 뉘앙스가 굉장히 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찝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판도가 뒤집히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하면서 쭉 족보가 나오는 것이니 굉장히 무게감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 역사, 이 계보를 설명하는데 주요 인물을 딱 설정해 놓습니다. 누가 주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요 하이라이트를 가져간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테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딱 등장을 합니다. 왜 그 수많은 족보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랑 다윗이 구별됐을까요? 어떤 연유로?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죠? 지금 제가 순간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응답이 없어 적막함에 지금 잠깐 이 정신을 잃은 것도 있는데 박신정 순자님 너무 노려보셔가지고 제가 눈을 마주치고 지금 깜짝 놀란 게 그래서 지금 뭔가 내가 틀렸나? 잘못했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중점 인물인가? 자, 아브라함과 다윗을 주요 인물로 딱 꼽아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가 뭐 말할 이견이 없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주요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선 아브라함에 대해서 숨겨둔 비밀이 있으시죠. 사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읽으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아브라함은 특별했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고 유별나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아브라함의 그 자신의 조상 원류를 소개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 24장이면 이제 여호수아 말미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 약속을 받아내면서 자기 민족의 자부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가 아니고 아브라함 똑같은 우상 숭배자였어. 뭐가 유별나거나 특별하지 않았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다 쓰신이 된 거고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왔어 라고 얘기하는 표상적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변화해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들을 하면서 아브라함 자체에게서 본받을 것 특출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렇게 봐야죠. 아브라함이 특출났던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이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역사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위대했다가 아니고 우상 섬기던 냅뒀으면 남들이랑 똑같았을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로부터 새로운 판도가 바뀌는 역사가 시작됐고 그것이 이어지는 게 지금 내가 소개할 이야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잡아다 쓰시니 그 인생이 변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주시니 그 인생이 바뀌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며 그것을 이루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멋있는 시작인 것이죠. 또 한 명의 인물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윗은 어떤 면에서 등장을 하느냐? 잘 보세요. 가문의 족보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탁탁 찝으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근데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녀죠.
이 태가 끊겨도 이상이 없을 그 나는 자녀가 없사오니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들이고,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도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콕 집는 것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잡아주신 인물을 통해서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 그만큼 이 족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는 내가 주도하고 있고, 어떤 난 사람을 재거나 더 뛰어난 인물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인물을 선택했으면 그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실패치 않고 가고자 하는 내 의지가 있다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유독 12아들 중에서 아들 이름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다윗의 족보를 콕 집어서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이렇게 다윗의 족보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만 좀 특별하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 다윗부터는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 족보부터는 다 왕일 거 아닙니까? 왕정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 왕의 이름들에 구별돼서 다윗만 족보에서 좀 특별한 표현 하나를 가져갑니다. 뭐게요? 딱 보시니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다윗의 이름이 딱 등장할 때 다른 데 없는 표현 하나가 툭 붙어요. 강조점이 딱 집어지는 거죠. 왕이라는 말을 다윗에게만 붙여요. 다윗 이후로 다 왕인데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족보에서 별도로 기록을 해요. 굉장히 강조하는, 되게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게 보이시죠? 왜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강조가 되는가? 그리고 그가 딱딱딱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아 오고 그 중에서 또 빡 왕 중에 왕이다라는 듯이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딱 붙여서 족보에 소개하고 있는가? 다윗에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중간 점검 약속 한번 딱 해주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 12절이죠. 다윗에게, 그 많은 왕 중에 다윗에게 딱 주셨던 말씀,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보장을 주세요. 네 씨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네 씨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강해질 거다. 또 하나,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딱 주세요. 너무나 큰 약속을 받은 왕으로서 그 많은 왕 중에 뛰어나기도 했지만 상징성이 있는 왕이죠.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의 나라 견고하게 할 거다. 네 씨를 통해서 견고하게 할 거다. 그 왕위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뒤에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 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아니, 왕위가 견고하리라 해놓고선 바로 두동강 납니다. 그리고 두동강 난 채로 북이스라엘 먼저 타락하고 그나마 정통 왕조라 불리는 유다가 좀 더 버텼지만 둘 다 타락합니다. 결국은 망하죠.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의아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망해버리는 건 뭔가? 거기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데 오늘 마태는 딱 짚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또 하셨는데 그 다윗에게 약속을 빡 주셨을 때 그 씨를 통하여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한 거는 단지 이 땅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땅에서의 부분적 개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도를 바꾸는 영원한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계획에서 진짜 왕, 진짜 구원자는 누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1절 이 하나에 이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단지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이어지는 거 봐라. 하나님의 이 선택의 포인트가 보이느냐?
그리고 다윗에게만 왜 왕이란 칭호를 내가 붙여서 지금 소개하는 줄 아느냐? 그에게 부여된 그에게 부여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느냐? 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이거했냐고? 그것까지 왜 족보에 넣으면서 설명하냐고? 이 땅 나라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 단지 이 땅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를 다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를 1절부터 17절까지 쫙 나열. 얼마나 감동적이면 목이 메어요. 그거를 쫙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층적으로 그런 표현의 어떤 하나의 뉘앙스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읽어 나가면 가슴이 벅차 오르죠. 오늘 설교 원고 안에는 없는 것인데 왜 족보를 일부러 14대씩 끊었는지도 궁금하시죠? 완전 정론은 없습니다. 근데 이왕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오신 분들은 뭐라도 더 얻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론은 아니지만 왜 14대씩 끊어서 마태가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좀 온전성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이 완전수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선 7, 7, 14 완전의 완전함을 더한 족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히브리어 옛날 이스라엘 말에는 숫자가 별도로 있다라기보다는 그 알파벳 자체가 숫자입니다. 숫자 값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다비드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DVD, 데이빗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D가 숫자 값이 4예요. V가 6이에요. 그럼 DVD 더하면 몇입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 14.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4 그러면 다윗, 14 그럼 왕이라는 상징성에 빡 들어갑니다. 그게 돼요? 되죠. 815. 콜라는 뭡니까? 너무 옛날 분인데요. 네. 우리도 딱 나오잖아요. 815 하면은 광복절. 38. 아니 38선 얘기한 건데 오늘 뭐가 안 돼. 콜라랑 광땡이 나왔어요. 지금 계속 의도랑 다르게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증명은 됐네요. 그 정서 속에 있는 숫자 값이 딱 있으면 3.1절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에게 14 그러면 다윗, 왕, 진짜 왕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마태는 뺄 인물들 빼고 14대로 정리를 해서 족보를 읽을 때 정서적으로 이렇게 읽히게 한 겁니다. 왕, 진짜 왕 그리스도. 근데 완전수이든 이것이든 그 이스라엘의 정서상에서 이 지금 필체 자체가 굉장히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라는 걸 증거해가는 모습인 건 아시겠죠? 그리고 참으로 그렇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족보 안에 쓰여 있는 굉장히 영혼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 족보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당시의 기술 방법이기도 했지만 남자 이름 중심으로 써 있죠. 남자 이름 중심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짠, 오. 그럼 뭐가 오입니까? 지금 오늘 족보를 보면 오, 뭐가 맞습니다. 네, 여자 이름이 딱 5개 나옵니다. 굳이 나와요. 굳이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되게 되어 있는 그 당시의 방식과 달리 여자 이름이 딱 5명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다말, 또 찾아보세요 한번 재미로. 그죠? 라합, 또 룻. 그렇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네,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러 껴넣었죠. 그래서 더 튀죠. 뭘 말씀하고 싶은가? 자, 이 영광된 족보, 왕 진짜 왕을 나타내는 영광된 족보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딱 들어가는데 보다 보니까 치명적이죠. 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거나 이방 여인이어서 사실은 은혜의 대상이 아닌 사람. 마리아는 좀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당시로 곤욕스러웠잖아요. 결혼치 아니하는데 잉태였다라는 어떤 오해를 받는 난감함. 뭔가 난감함과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껴 넣은 그런 역사적 정황 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들도 은혜의 대상이다. 둘째, 너희들의 자격은 내가 만든다. 너희들의 모든 혼란함과 자격 없음과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엉킴 속에서도 나의 계획은 나의 계획대로 간다. 그걸 너희들을 회복시켜 가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이 여인 5명의 이름이 나올 때 오히려 그 어떤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 이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더욱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 땐 꼭 기술이 이렇게 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다가 여자 이름이 딱 들어가면서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마리아는 누구 눈이 빠지죠. 그냥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로 나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람의 개입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잉태로 하나님의 역사로 벌어진 사건이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 이름을 빼고 요셉이 법적으로는 아비가 맞으나 육적으로 아비가 맞으나 그러나 그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요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정말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딱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이 족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여인의 이름이 껴들어가네. 여기선 누가 누구를 낳건데 여기서는 남자 이름이 빠지네. 누구만 콕 집어 얘기하네. 다윗에게만 왕의 이름이 붙네. 열례돼지 끊겼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진짜 역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고 정말 우리를 위한 역사고 우리의 모든 판도를 바꾸실 구원자의 역사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보통 이 족보 읽기 싫어서 우리 18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임마누엘부터 1절 읽고 바로 이제 임마누엘 가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의미 없는 기술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나중에 예고편이자 숙제를 드릴게요. 언제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면 언젠가 누가복음 강해도 하겠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해요. 여기서는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가요. 때로 더 놀라운 건 아니 똑같은 족보면 명단이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단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너무 궁금하죠. 그럼 약 1년 뒤에 누가복음 강해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왜 다를까 연구하시면서 기다리세요. 너무 기대된다. 그래서 1년 뒤 수요 예배까지 나는 꼭 수요 예배를 나올 거야라는 각오를 다지는 가운데 그러면서 오늘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훈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실 교훈점이고 뭐고 간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 벅차죠. 진짜 판도가 바뀌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 족보 안에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이어지는 역사야. 이거 자체로 이미 큰 감동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시대의 우리의 교훈점을 잡자면 하나님은 역사가 하나님이 구심점을 잡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나라로 이어 데려가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굵은 선 쫙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목표에 두고 그것에 죄의 타락으로 인간이 거기서부터 탈락했지만 다시 들어가 예수님의 접붙여 줄 테니까 다시 들어가 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심점을 갖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 시대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얼마나 구심점이 없는 시대입니까? 아무 구심점이 없습니다. 아무 구심점이 없고 아무 기준이 없고 자기가 기준인 시대입니다.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제일 큰 시대에 살아가는 때에 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지는 고리타분해. 그게 넌 중세시대 사람이야? 성경을 누가 고지고대로 믿어? 라는 비아냥을 들을지언정 우리의 구심점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거 선 분명히 굵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중심 역사의 줄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구심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심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우리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포기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때 우리 절대 세상에 아부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래도 요즘엔 바뀌었잖아 라는 생각으로 쉽사리 우리의 가치를 타협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세상을 이해하고 품는 거와는 달라요. 우리는
이 시대 21세기 2022년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고 품고 세상의 문화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문화에 아부하거나 그 시대가 추구하는 거에 못 쫓아가면 누락이 될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가치까지 바꾸지는 말자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가치 자체를 비트는 현상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우리는 여기 지금 거의 다 어르신들이니까 적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중심선이 굵은 시대도 살았는데 중간에 변질된 걸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변질된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누가 장담합니까? 영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전 국민의 97%가 기독교인인 나라에서 0.5%인 나라가 되는데 100년이 안 걸렸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라고 안 그럴. 그 영국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중간에 세상에 아부했어요. 그럼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스물스물. 우리는 분명한 선을 가져가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족보를 보면서 참 감동스러운 것은 아브라함부터 정말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는 역사에 있어서 다윗 왕의 전성기를 지남에 있어서도 타락하고 포로로 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지는 계속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섭리라고 합니다. 세상은 뒤집히 죄송합니다. 이런 좀 고급스럽지 못한 용어가 자꾸 가끔 나와요. 다 뒤집히고 막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증거는 그 섭리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볼 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 작동하고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이제 그 개인적 만족과 개인주의가 세진 시대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불만족스러운 거에 대해서 못 참고 내 계산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나에게 방해되는 게 등장하면 인내치 못하고 짜증 부리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거 뜻했던 바대로 안 되면 다 불운해. 이게 뭐야? 라고 툭툭 불평과 짜증을 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불운을 섭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면 투정이 나올 때 인내가 나오는 게 우리입니다. 내 코가 석자여서 상대방을 짓이기고 올라가고 싶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내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심령을 갖는 게 우리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내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냐 경쟁의 대상이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텃밭으로 보존의 대상이냐 그냥 내 욕구를 만족하는 착취의 대상이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 시점과 그 행동과 그 모든 판단이 다른 것이죠. 이 시대가 너무 즐거워졌고 풍족해졌고 막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걸 나쁜 것으로 취급해요.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만족스럽지 못한 중에서도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걸 모르고 만족스럽지 못한 걸 잘못됐다고 악하다 그러고 나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만족을 조금만 뺏겨도 인생이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러니 아이에 대한 교육도 어떻게 됩니까? 지지 말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지지 말고 살아. 우리는 훨씬 더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지지 말고 살아. 우리는 생존을 목표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기에 더 풍성한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 족보에 묻어있는 너무나 영광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요. 그 안에서 그 역사에 올라타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만큼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건너뛰었던 요만큼이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 18장부터 임마누엘을 보면 막 그 감격이 더더욱 나 같으면 다음 주에 꼭 나오겠다.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그런 영광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그 멋있는 말씀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을 때도 왜 맞아가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근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28장까지 가셨을 때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더더욱 부유하게 만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의 일상과 또 분투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